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겠어요. 이야,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내 인생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휘바람을 불며 싱글벙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분은 그저 평범한 일반 도로를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소소해요. 그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어둠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요. 누구나 전혀 걷고 싶지 않는 길, 피하고 싶은 길, 오르막길이면서 또 비포장길이에요. 아니, 길도 없어서 그냥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 너무도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말씀이 무거워서 다른 말씀을 전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그냥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이런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린이라고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인생이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보람도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 만만치 않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가 어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성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게다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일한 만큼 또 성실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또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말이 붙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고가 있구나. 받을 숫자에 괴로울 숫자입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어찌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속상해요, 아파요, 우울해요, 짜증나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여기에 생깁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이런 가시밭길이면서 걷기 싫은 이 어둠의 골짜기 인생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30편은 찬양의 시,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이 이 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됐다가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라는 이 감사로 이 시를 끝맺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시가 그만큼 찬양과 감사만 있으니까 휘바람 부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일지언정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통곡이 변해서 기쁨의 춤을 추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우리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시를 누가 지었을까요? 이 1절 위에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다윗이 지었고 성전 낙성가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됐어요. 다 완료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시편이 성전 낙성가로 불리게 됐을까? 그만큼 그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던 사람들의 그 심경을 이 본문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이 본문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에 빠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통곡하고 있었어요. 아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에 내려갔다 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이 다윗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어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추측할 뿐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이 시의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또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사의 수, 군사의 수를 센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결국 7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7만 명.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다윗이 하느님께 빌었다. 제가 못할 짓을 해서 큰 죄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죄는 제가 지었으니까요. 이 죄를 저와 우리 가정에게 돌리시고요. 우리 가정에게 벌을 주시고요.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실 어린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오늘 이 30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들어요. 물음표가 늘 붙어요.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나라의 군사의 수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수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군사의 수를 알아야 그에 맞게 전략이나 전술을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셨든지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7만 명, 그저 악하고 나쁜 사람만 죽었을까요? 어리고 착하고 일반 보통의 사람, 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그냥 보통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아비규환이에요. 그만큼 처참하고 참혹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왜 이 군사의 수를 센 게 죄가 될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시편 30편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을 다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뉘앙스가 좀 느껴지나요? 왜 이 다윗이 군사를 센 게 죄가 될까? 아마도 군사의 수를 세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 군사력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량한 시민 7만 명이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악인 겁니까? 그냥 살짝 하나님이 경고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세요. 우린 다윗보다 작은 죄만 저질러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좀 나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좀 다윗보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윗보다 더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런 엄청난 징계가 있다면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정직하게 살 때보다 오히려 거짓말 할 때,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살짝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죄를 지으면 좀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징계는커녕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짓기도 하고 대놓고 죄를 짓기도 하고, 저 권사님도 그러니까 괜찮겠지 나는 집사밖에 안 되는데, 나는 성도밖에 되지 않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다들 슬쩍슬쩍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괜히 힘들게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겐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그만한 틈이 보이니까 엄히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괜히 이 다윗의 인생에 태클 거시는 것 같아요? 안 되게 하시려고 귀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윗을 보면서 안도의 한심을 내실 수도 있겠어요. 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 만약에 징계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 작은 죄를 그저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훔치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훔쳐보면 담대해져요. 괜찮네? 이득도 있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아니, 이건 작다. 더 큰 것을 한번 지어보자. 여러분, 점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달라졌어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죠? 언제였어요? 오늘 이 6절 보니까 다윗이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그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다윗의 인생을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다윗은 그 숱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 위대한 왕으로까지 이렇게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았어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과시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넓혀진 이 땅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멋진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 생각해 봐도 기특한 거죠. 과시할 만해요. 그래, 과연 우리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이미 틈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하기를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작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눈 감아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더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그 불을 끄시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끄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니까요. 엄한 징계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것뿐만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아픈 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하지 않아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느 사랑하는 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딸이 어렸을 때였어요. 누구야? 그거 정리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다른 거 해야 되지 않겠어? 네,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노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죠. 소리 지르면서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냐고.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엄마가 딸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저기 옆에서 벌 쓰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뉘우치는 거. 맞아요. 반성이에요. 아, 그래. 내가 엄마 말씀 안 듣고 계속 노니까 엄마가 화가 났구나. 엄마가 화가 난 이유는 내가 엄마 말씀 듣지 않아서야, 불순종해서야.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이렇게 꾸중을 듣는 것도 내가 엄마 말씀 듣지 않아서야. 반성하는 거. 여러분, 이게 벌 쓰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나한테 이렇게 벌 준다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손뼉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징계를 내리면, 아,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아픈 것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벌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벌을 줄 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큰 벌을 주는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야. 이 거짓말에 사로잡혀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혹시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도 하잖아요. 이상하죠?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이 정도쯤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내 옆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죄는 왜 이렇게 커 보여요?
잘못이 이렇게 커 보이고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으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사투를 벌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세요. 과연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혹여나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어리석은 실수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징계, 은혜의 징계가 아닐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윗 못지않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인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몰라요. 진정 마음으로 깨닫질 못하니까, 마음으로 느끼질 못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툭 하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섭섭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처럼 이것이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가 아닐까? 왜 생각 못할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다윗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 이 고통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혹여나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겁니까? 물었다면 두 번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참회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잠잠할 수 없는 인생,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